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절 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동시에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는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본질,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 또한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깊이 있게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표현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전달받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방식으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정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선언 속에서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본질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요약이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바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이 부활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재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매우 다양한 불안과 또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풍요로워 보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같지만은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존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합니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잘 살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복음은 매우 분명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증명하거나 스스로 내가 구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성장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출발점이 잘못이 되면 그 노력은 결국 또 다른 짐이 될 뿐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이미 용서받았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오늘 우리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또는 건강이 무너질 때,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매일 존재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셨고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믿어야 할 내용, 이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기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실성이죠. 보이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셨으며 그 후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의 사실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보이셨다.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증언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목격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어떤 개인의 내면적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단지 몇몇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었다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증언의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건이 어떤 집단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며 수많은 증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단순한 어떤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아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어떤 종교적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믿어야 하는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로서 신뢰할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확실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확실한 것,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불분명하고 수많은 주장과 해석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을 잃어가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조차도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나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 축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죠. 부활은 단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직면해야 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 죽음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다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느낌이나 경험의 기초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또 감정이 식으면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부활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보이셨듯이 이 보이셨다는 것은 경험 이전에 객관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 위에 세워진 확신이어야 합니다. 감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은 바로 증인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어떤 증거로 끝나지 않고 증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확신 때문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줍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부활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삶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부활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현재의 상황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부활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 사실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어떤 능력도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리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문명과 철학,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결코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 인간 존재 자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의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명을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그 결정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결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넘어서 그 원인까지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허무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대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죽음을 근거로 만들어진 모든 두려움 역시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결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상처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부활의 능력이 단지 미래의 소망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여전히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부활은 그 모든 한계를 깨트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시며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단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의지해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돼야 될 현재의 능력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존재의 기준을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낙관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십자가가 이후에도 하나님은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움을 일을 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에 정리하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지만은 부활의 소망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망 권세를 이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단순히 부활절을 기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